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할 때 잘린 손목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썼잖아요. 바벨론 제국은 전쟁을 벌여서 포로들을 잡으면 해당 지역 백성들의 손목을 주로 많이 잘라버렸습니다. 그들의 잔인성을 나타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심판하시면서 잘려진 손목이 환상 중에 나타나게 하여 바벨론에 대한 잔인성을 폭로하시고 동시에 바벨론을 잘린 손목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거기에 벽에 글씨를 쓰죠. 메네메네 데케르 우파르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네메네 데케르 우파르신. 이 글귀가 붉은 글씨로 써지자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걸 해석을 해주죠. 메네메네는 이 단어가 바로 무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게, 데케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제어받다는 뜻이고요. 우파르시는, 파르는 나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해주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죄악을 메네메네 제어받다, 그 무게를 제어보고 데케르,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죄악에 대해서 계량을 하셨다. 정확하게 수치를 내시고 우파르신, 그리고 쪼개기로 하셨다. 이렇게 풀이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메네메네 데게르 우파르신입니다. 이 데겔은 바로 세겔이란 단어가 됩니다. 그러므로 계량이란 뜻이 되고 메네메네는 재봤다는 말이 돼요. 계량은 더 정확한 수치를 냈다는 거고 메네메네는 무게가 이렇게 뭉퉁뭉퉁하게 있다는 그 존재 자체를 가리켜요. 여기 메네메네가 바로 문화란 단어입니다. 문화가 바로 이 메네입니다. 메네가 문화고 문화가 메네입니다. 그러니 이미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10명의 종을 불러서 문화 하나씩을 주었네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문화라는 것 자체가 심판을 받아 무게를 재어본 단위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함을 받았다는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심판받았다는 은혜를 누려야 함을 문화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심판받았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릴 때 우리는 문화를 받은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화는 재물이신 그리스도 예수 자체를 가리킵니다. 문화라는 말 자체가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문화라는 말 자체가 어느 큰 덩어리가 있으면 덩어리의 몫을 가리키거든요. 한 부분을 가리켜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재면 이걸 데케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덩어리 쪼개진 게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수치를 재봤고 결국에는 다시 그것을 분리시키기로 했다. 심판하기로 했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메네메네 데케르 우파르신. 하나님의 무게를 재어보고 세어보고 결국에 쪼개기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문화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우주적인 어떤 한 분량이 쪼개져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한 면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심판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저 글귀 자체가 심판이니까. 문화라는 단어가 바벨론 사람에게 심판받는 언어로 쓰였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심판받은 겁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끝난 겁니다. 끝난 거를 알고 옛사람의 모습보다 새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더 소망하고 가야 되겠죠. 그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온 영과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때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문화는 재물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문화는 1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공급하라고 주시는 것이지요. 문화가 그리스도를 공급하라고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공급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공급이 아니라 문화의 비유에 의하자면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에 문화의 비유를 여리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리고는 지금 왕이신 여호수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그 구약의 여리고 백성하고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여리고잖아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스도가 뱅뱅뱅뱅 돌고 계셔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고 그리스도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삭개오로 사용하시면서 삭개오가 좋으신 왕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듯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10명의 종으로 불러서 문화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과 기쁨과 평강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선물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분의 왕됨을 이야기하라고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사역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죠. 100데나리온을 공급하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문화는 60세겔인데 문화의 60세겔은 한 문화가 60세겔이니까요. 60세겔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값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값이 바로 은 30 아닙니까? 은 30은 은 30세겔이거든요. 출애굽기 21장에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소가 돼가지고요. 우리는 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버렸어요. 우리가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소 임자이신 우리의 임자이신 하나님께서 사실상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범죄한 값을 그분 자신이 갚으신 것이죠. 은 30세겔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을 파시고 벌어진 은 30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께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에 은 30은 그리스도 예수의 값이잖아요. 예수님의 값이 은 30이니까. 또 그 종이 우리들이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노예로서의 가격도 은 30입니다. 그러므로 한 문화가 60세겔이기 때문에 한 문화는 60세겔이므로 60세겔은 은 30, 은 30이 두 개 있어서 두 명을 살 수 있네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고 하나는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산 것이고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께 드려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로 소유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받아버렸는데 우리가 빚이 은 30세겔을 물어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 물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은 30으로 우리를 사버린 셈이죠. 나와 그리스도의 값이 바로 은 30입니다. 그게 바로 문화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문화를 누린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값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값이라는 것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임하고 은혜 문화이므로 문화는 은입니다. 은, 금은 동에서 은입니다. 그러므로 은은 재련의 과정을 거치고 불순물을 없앰으로 십자가를 거친 구원을 상징합니다. 한 문화로서 1년의 풍성한 그리스도 축제를 우리는 개설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축제를 개설하라고 하나님 문화를 주셨죠. 또 이 문화는 많은 이를 사올 수 있는 값입니다. 다른 이들을 사올 수 있어요. 둘 이상을 해방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은 은 30으로 해방해 왔지만 유아나 여자나 작은 자들은 또 수시로 그리스도가 사왔지만 수시로 노예로 또 잡혀갈 때가 있어요. 절망의 노예, 어둠의 노예, 실패의 노예, 질병의 노예로 잡혀갈 때가 있어요. 유아나 여자는 5세겔, 10세겔로 사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0세겔이면 5세겔씩 유아, 즉 영적으로 아주 어린 자들이죠. 나이가 많이 들어도 이제 예수 처음 믿으면 영적으로 어린 것이죠. 그런 사람들, 또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성경에 여자라고 합니다. 그냥 여자가, 생물학적 여자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이 많은 면에서 연약하면 또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꼭 부정적인 의미만 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연약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세상에 강해야 되고 주님께는 연약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대고 주님을 바라고 너는 여자로서 남편을 사모하고 바랄지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약한 그릇으로서 그리스도를 늘 바라는 여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유아와 여자를 사올 때는 5세겔로 사오라고 하고 10세겔로 사오라고 했으므로 유아의 경우에는 5세겔로 사오는 거니까 우리가 문화의 그리스도를 누리면 12명 이상이나 되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견인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 안에 먼저 그리스도가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문화를 주신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가 은 60세겔을 받은 거고, 은 60세겔을 받았으면 5세겔이면은 레위기 27장 3절에 보면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의 남자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사와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레위기 27장 6절에 보면 1개월에서 5살까지 되는 남자아이면 은 5세겔로 사와라 라고 얘기하고, 여자아이일 경우엔 그 값을 은 3세겔로 사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12명까지 남자아이를 사올 수 있고 20명까지 여자아이를 사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이러한 주님이 주신 문화를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선교 현장에 나가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 사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의 가격입니다. 또 사와도 오늘 우리들이 주님에 의해서 사진바 되었죠. 사진바 되어서도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거기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마땅히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죠. 자, 이건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여러분이 섬기는 제단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에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건 헌금만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봉사하고 당연히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재물을 넣어야 돼요.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은혜를 넣어야 돼요. 교회에 절망을 넣고 염려를 넣고 불안을 넣고 불신을 넣고 불만을 넣지 말고 교회에 평강을 넣고 생명을 넣고 긍휼을 넣고 사랑을 넣으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재물을 넣는 건데, 반세겔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넣는 거죠. 한 세겔이 쪼개진 거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함의 은혜를 교회 안에다 넣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적어도 성전 안에 우리는 영적인 반세겔, 주 예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구속의 은혜만큼은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필수예요. 의무적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반세겔을 내므로 그리스도의 몸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60세겔이 있으면 반세겔씩 성전세를 얼마나 내줄 수 있죠? 120명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120명이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분의 영이 내려서 이 120명이 하나로 묶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 삶에서 이러한 역사를 실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한 문화로 이렇게 큰 단위로 더 누리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 여러분이 누린 그 그리스도가 영적 돈이 되어 수많은 영혼을 사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믿음의 방패도 만듭니다. 열왕기상 10장 17절에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솔로몬이 방패를 만들었어요. 이 방패에 든 금이 마네라, 마네가 문화입니다. 구약 성경에. 마네라는 단어가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단어가 메네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다니엘서 5장에 또는 마네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삼문화를 가지고 금으로 된 거죠. 이건 은이 아니고 이제 금이죠. 즉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분량을 삼문화 정도 누리게 되면 우리는 방패 300개를 만드는데, 방패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지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방패를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2장 6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귀절에 있어서는 예물을 드린 그 분량이 나오는데 은을 5,000문화나 주었다고 해요. 자, 우리는 한 사람으로 한 문화를 받았지만 이제 한 문화를 통해 내가 문화를 더욱더 벌면 10문화가 생기죠. 그 10문화를 통해서 또 주님이 더 갖게 하시고 얻게 하죠. 우리가 모으면 수천 문화가 나올 거 아닙니까? 100명이 모이면 1000문화가 나오고 500명이 모이면 5000문화가 나오네요. 그런데 이 5000문화는 한 달란트에 해당하는 돈인데 주님이 한 달란트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새 예루살렘 안에 감람산에 있으면, 즉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분량은 더 커져서 한 달란트가 되거든요. 한 달란트가 되면 주님의 분량은 또 더 커져서 5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또 벌게 되어 10달란트가 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을 짓는데 이 돈이 쓰임 받잖아요. 에스라 2장 69절에 은 5천 문화를 또 금 6만 1천 다릭이라는 것을 곳간에다가 두어서 새 예루살렘 전을 지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에 주님께서 이 문화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라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새 예루살렘을 짓듯이 돌아온 귀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귀환한 오늘 우리들이 주와 함께 새 예루살렘을 짓는 사역에 부르심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새 예루살렘을 짓는데 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어요? 여러분의 집을 짓는다 할 때 돈이 있어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짓는 그리스도의 집은 어떻게 짓습니까? 주님이 주시잖아요. 여기 주님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19장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돈을 준 종들이,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점령했는지, 장사가 아니고 점령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점령하셔야 돼요. 창세기도 점령하시고 출애굽기도 점령하시고 누가복음도 점령하시는 거예요. 18장도 점령하시고 19장도 그리스도로 점령하세요. 세상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로 점령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모든 귀절을 점령하셔요. 왕국을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아버지로부터 왕국을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이젠 그분은 우리에게서 왕국을 받아가지고 참 왕으로서 그분이 존재하셔야 합니다. 왕국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한 면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한 면에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동시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 아버지에게 왕위를 받아 아버지에게서 받은 왕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달란트 정도의 분량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가시지만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신 이 재화를 점령했는지 알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지금 미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음부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계산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문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미리 주님으로부터 들을 필요가 있어요. 19장 16절에 보면은 종들이 나와 주인 앞에 회개를 합니다. 계산을 하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고 첫째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9장 16절에.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번역이 흐려진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성경 원문을 이야기해 볼까요? 성경 원문은 수문화 프로세르가사토 데카무나스. 그러니까 원어로 하면은 수문화, 당신의 문화가, 당신이니까 당신의 문화가 프로세르가사토, 당신의 문화가 벌었습니다.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사람, 10문화를 번 사람도 또 5문화를 번 두 번째 종의 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벌었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받은 그 한 문화가 10문화를 벌었습니다입니다. 당신의 문화가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당신의 한 문화가 5을 벌었습니다. 라고 두 번째 종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죠. 문화가 문화를 벌게 해요. 오늘 우리가 한 문화를 받아놓고 이거 어떻게 10개를 벌지?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문화를 누리기만 하면 돼요. 문화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겨하고 누리면 문화는 문화가 알아서 저절로 문화를 버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문화가 10문화를 남겼네요 라고 정말 신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문화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세상의 왕국은 내가 10문화를 남기기 위해 정말 수고해야 되지만 주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문화의 비밀입니다. 문화가 문화를 남깁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가 아니고 당신의 한 문화가예요. 한 문화로라는 도구, 기구라는 조사를 쓰는 로가 아니고 당신의 한 문화가 주어입니다.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남기다의 주어가 바로 주님의 문화입니다. 주의 문화예요.
주님의 문화는 우리 안에서 와서 일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와 있죠. 2장 17절은 그 유명한 계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그 생명으로 살리라. 라는 게 로마서 1장 16절이면 그 앞규절은 뭐예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문화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복음 자체잖아요. 기쁜 소식이고 기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니까. 그럼 악한 종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악한 종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대로 정반대의 말로 대답을 합니다. 악한 종은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종은 여기 당신의 문화가 있는데 내가 수건에 싸서 두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두었다라는 단어에 아포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아포케이마이라고 멀리 두었다는 거예요. 싸서 멀리 두었습니다. 행여 내가 그거 가까이 할까봐 하지 않고 멀리 두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수건에 싸서 당신의 수건에 싸서 멀리 두었어요. 행여 그게 역사할까봐.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정말 역사하십니다. 생명이시니까. 오늘 주님의 문화가 문화를 보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문화로서 더 누려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종이 잘하였고 착한 종이니까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고 했네요. 10고울. 이제 고울의 비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고울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인데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9장 17절에 보면은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근데 10고울을 차지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 말은 10고울 위에 너의 권세를 행사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고울은 어떤 것이냐면 먼저는 구약의 10고울이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시와 땅의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서 창세기 15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 10족속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니스 족속, 겐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 이 10족속이 너의 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즉 쉽게 얘기해서 약속을 받아서 아직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에게 남겨진 분량이 바로 10고울이에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확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10고울이 나와요. 그게 바로 데가볼리예요. 데가볼리의 데가라는 말은 10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10고울이 데카볼리예요. 10고울. 10은 데카입니다. 폴리스. 그러니까 우리말로 데가볼리. 볼리가 도시라는 말이죠. 도시들. 데카가 10이라는 뜻이고 10도시들이라는 말이에요. 거라사에 있는 광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친족에게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를 알리라 라면서 친족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거라사의 무덤가에 미친 사람으로 있었으니 친족도 얼마 없겠고 주위의 사람들도 잘 안 만나줄 수도 있고 떠났겠고 그렇겠죠. 친족에게 구하니까 많으면 10명? 15명? 그런데 이 사람은 데가볼리에 가서 전했다 이래요. 10개 도시에 가서 전했어요. 10개 도시. 스키토폴리스, 거라사, 히포스, 펠라, 가다라, 필라델피아, 카피토폴리스, 라바나, 다마스커스, 카나타 이런 10개의 도시가 있어요. 10개 도시 가서 전했습니다. 결국에 10도시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경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방 지역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확장을 가리킵니다. 10도시는 고대 세계에 있어서 상업으로 국제연합을 많이 했던 도시예요. 국제연합하는 도시예요. 데가볼리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세운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끼리 연합을 해서 자기들끼리 경제 구역을
설정하고 그곳에서 자율권을 행사하면서 서로 도시 간에 교류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데가볼리는 사실 한 면에 있어서 이방의 번성한 도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10고을, 또 신약에 있어서 바로 그 10고을은 확장된 이방 자체를 가리킵니다. 지역의 이방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10고을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 앞에 이방 세계라는 어떤 체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 살고 있는데 우리 앞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떤 체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고을인 거예요. 외적으로 오늘 우리들을 강력하게 조이고 있는 10고을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분의 문화를 누릴 때 작다고 무시하지 않고 문화를 누릴 때 이 문화는 문화를 벌어서 문화가 10개가 되고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 되고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되고 구속이 놀라운 구속이 되고 그분의 구원이 우리 안에 광명한 빛과 그분의 광명한 놀라운 은사와 선물 열매들이 되어서 10배나 되게 됐을 때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것을 가지고 10개의 고을들 위에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도시를 차지한다는 건 복음으로 그 위에 복음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지한다는 단어도 성경 안에서는 직접적인 단어로 나오지 않습니다. 10고을 위에 관장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고을이라는 것은 마을들이 있는 것이 고을이잖아요. 도시가 크든 작든 간에. 그런데 마을에는 집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도 하나의 고을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하나의 고을입니다. 여러분 학교도 하나의 고을입니다. 여러분 고을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도 고을입니다. 여러분 구역도 고을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인간관계도 고을입니다. 여러분이 일은 이곳에서 하고 집은 다른 곳에서 가서 한다면 여러분 고을이 또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고을이요, 직장도 고을이요, 학교도 고을이요, 인간관계도 고을이요, 교회도 고을이요. 우리가 사는 환경들이 또 고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10개의 고을이라고 하는 강력한 자기들끼리 연합 세력을 이루어서 리그를 이루어서 자기들의 경제체제, 자기들의 이득을 이루고 사는 그 10개의 도시를 복음으로 부술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본래 가정이 가질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의 직장이 겪을 수밖에 없는 많은 환경과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마을들에서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넉넉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 비밀, 그 승리의 비밀을 어떻게 하냐? 문화를 버는 것이죠. 근데 문화는 어떻게 해요? 문화가 문화를 벌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문화는 그리스도의 분량이니까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관장하는 것에 대해서, 관장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이라는 것은 첫째, 통치하는 것인데 복음 안에서 통치는 무조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고을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우리는 10고을은커녕 한 사람도 섬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문화가 문화를 벌게 하여 우리는 10고을을 섬길 수 있게 하는 자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10개의 마을, 10개의 가정과 10개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로 또 10개의 직장들도 섬길 수 있어요. 또 10개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룹도 섬길 수 있습니다. 엄청난 권세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도시들에서 1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구브로를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고 그곳에 도착하여 루스드라, 이고니온, 데베 이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도시들을 복음으로 섬겼어요. 복음으로 관장했어요. 복음으로 정복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강력한 리그, 고대 세계에서는 10개 도시들끼리 모입니다. 헬라 제국에 있어서도 10개 도시들끼리 많이 모였어요. 그 10개 도시들끼리 안 모이면 또 5개 도시들끼리 모이게 돼요. 5개 도시는 또 한 면에 있어서의 작은 단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앞에 어떠한 그 이방의 강력한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부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관장하는 것,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은 바로 또 전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전파하는 것. 첫 번째 섬기는 거고 두 번째는 전파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0절에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가서 10개 도시에 10고을에 가서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전파하는 게 바로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전파해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가 이미 이기신 것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세상을 정복한 악의 연합 세력이 있어요. 그 연합 세력을 내가 이길 수, 한 거울이 아니라 10거울은 연합 세력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개 문화가 있으므로 10개 가정에 선물할 수 있는 풍성한 선물과 그 10개 가정에 평강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10거울은 경계를 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로 10거울이 이스라엘 바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0거울씩 뭉쳐가지고 그런 자기들의 분파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거울들은 같은 거울로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바깥에는 10거울씩 리그들이 이방에 많이 있거든요. 즉 경계를 뛰어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계 안에서, 경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 주님 앞에서 연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또 10거울 관장하는 것은 바울의 여정을 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가 얻는 거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3차 선교 여행에 이르도록 그는 섬기고 얻었고 누리고 확장되었습니다. 그의 거울들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가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네아폴리로부터 빌립보에, 베레아에, 데살로니카에, 고린도에, 아테네에 수많은 지역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일리리쿰까지 가서 오늘날의 발칸반도 핵심 중간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로마에까지도 복음을 전했고 서바나까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도시는 10거울을 수도 없이 정복을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그 10거울들에 퍼졌던 것이죠. 10거울은 깊게 따지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여정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많은 도성들을 갑니다. 아브라함으로서 우리는 갈대아에 있어서 빛을 보았고 가나안으로 인도되는 과정에서 또 하란이라는 도시를 거쳤습니다. 그 도시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었지만 그 유지를 이어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믿음을 더 전진시켰습니다. 부모와 조상보다도 생명의 믿음으로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세겜에도 도착했고 애굽에도 가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또 베델도 갔고 아이도 갔고 헤브론도 갔고 브엘세바도 갔습니다. 10개의 도성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방에서 빛을 보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세겜이라는 능력의 도성도 경험하고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도 만나게 되고 아이라는 쓰레기더미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이 처분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성에 가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입니다. 여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여정이고요. 여호수아에 가면 차지하는 것입니다. 땅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약에서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씨이며 땅이죠. 그러므로 깊게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여정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갈대아, 가나안, 세겜, 애굽, 베델, 아이, 헤브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주님의 분기시오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10거울을 얻는 것은 그러므로 이방의 도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땅을 10개를 얻는 것이죠. 그럼 이 양방향의 기업이 어디 나옵니까? 하나는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기업이 되었고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땅이 돼서 주님이 우리를 일구고 주님도 우리의 땅이 돼서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소산을 주시는 땅이 되고 주님이 바로 우리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땅이며 땅 위에 세워진 왕국이고 왕국 위에 세워진 도시이고 도시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여러 풍경들이고 그 풍경들 속에 있는 나무들이고 그리스도에 있는 나무에 있는 열매들이고 그리스도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시내이고 그리스도는 그 땅에 있는 많은 가축들이고 그리스도에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인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다. 성도의 기업, 그게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기업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가 우리
땅이시라니까요. 우리는 땅이라는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건 그리스도를 땅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땅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땅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라는 땅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많은 열매들을 소산을 얻고 그곳에 분천도 있고 시내도 있고 그곳에 여러 가지 비싼 광맥들도 있고 보석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기업을 얻었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1장 12절과 13절에 이야기해요. 결국 그리스도라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라는 새 예루살렘, 새 왕국 안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 나라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18절에 둘째도 마찬가지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에 있어서 10고울은 강력한 큰 나라이죠. 그런데 5고울은 5고울대로 성경에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그 도시들이죠. 펜타폴리스라고 부릅니다. 펜타폴리. 여기는 데카폴리, 이것은 펜타가 5이니까 펜타폴리스라고 부르는데 펜타폴리스. 쉽게 얘기해서 5의 도시인 거죠. 오각형 모양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유명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펜타폴리스라고 부르는 거. 그런데 원래 펜타폴리스는 5개의 도성이 있는 것을 펜타폴리스라고 불러요. 여기에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고 하는데 성경에 처음 나오는 5고울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4장 2절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5왕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소알 또는 벨라 같은 말이죠. 여기에 5왕국이 소왕국이 나오고 이 5소왕국을 정복하는데 창세기 14장에서는 북쪽에서 그돌라오멜 4왕이 내려오죠. 4왕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남쪽에 5왕들이 있죠. 5왕은 나의 오감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나라는 육체적인 존재가 시각, 청각, 후각, 모든 촉각 이런 육체적 존재가 세상에 의해 정복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묘합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이 싸우는 게 아니라 북쪽과 남쪽이 싸워요. 북쪽의 그돌라오멜도 악한 왕이고 남쪽의 소돔 왕도 악한 왕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쉽게 얘기해서 세상과 나는 전투를 벌여요. 그럼 내가 패배하는 걸 가리켜요. 나 자신으로는 패배해요. 내 육체적인 모든 나의 비전도 나의 시력도 나의 먹고자 하는 지식에 대한 욕망 모든 것도 또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나의 손이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모든 것들도 나의 감각들도 내가 본능적으로 무엇에 호기심을 갖고자 하는 나의 후각도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것을 더 듣고 싶어하는 나의 청각도 북쪽 왕이라고 부르는 세상의 왕에 팔려가 버린 것을 가리키는 게 창세기 14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다메섹으로부터 구출해 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롯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출해 오십니다. 5고울을 차지하는 건 육신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 안에서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육신적인 부분으로 가득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소돔이 있고 고모라가 있고 아드마가 있고 스보임이 있고 벨라라는 게 있어요. 즉 소돔의 의미인 탐욕이라는 게 있고 고모라의 의미는 냉담함이라는 게 있어요. 무정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아드마라고 하는 본성, 아담의 본성, 그냥 땅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스보임은 짐승을 가리켜요. 어떨 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 돼서 나와요. 개, 정갈, 독사, 뭐 이런 돼지, 이런 짐승에 대해서 나와요. 지저대든지 물어대든지 뜯어대든지 아니면 목을 휘감고 쥐어대든지 정갈처럼 독침을 놔버리든지 하는 짐승에 대해서는 그게 스보임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소알 왕에 있는데 소알은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소알 왕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소알 왕의 이름은 그냥 무명시예요. 다른데 왕은 그나마 이름이 있어요. 소돔 왕은 베라거든요. 베라라는 뜻은 또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탐욕 도시의 왕 이름이 뭐겠어요? 탐욕의 왕의 탐욕 도시의 죄악이라는 죄악시가 있었습니다. 죄악이 왕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고모라 왕은 비르사였습니다. 냉담국의 왕 이름은 고모라는 비르사가 왕이었는데 악독이니까 비르사가 악독이 왕이었습니다. 아드마는 아담의 본성을 가진 땅의 속성을 가리키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성의 왕 이름은 신압. 그거는 타고난 속성이죠. 천성이죠. 천성입니다. 천성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 나오는 생명의 속성 안에서 사는 존재인 것이죠. 즉 다섯 도시를 이긴다는 것은 소돔의 다섯 고을도 나오고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에 아모리족의 다섯 고을이 여호수아 10장 5절에 나옵니다. 아모리 다섯 왕이라고 해서 나오고 그리고 블레셋에도 또 다섯 도시가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해지면서 정복해야 될 우리 내적으로 깊이 박혀있는 옛 아담의 습성들을 가리켜요. 주님이 이것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도시도 다섯 도시가 있어요. 세상 안에서도 이기는 도시예요. 이사야 19장 1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즉 주님을 알게 되는 애굽에 다섯 도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소돔의 도성은 애굽에 의해서 정복당하면 애굽의 도시가 되죠. 애굽의 도시가 됐는데 다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정복하셔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는 주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다섯 성읍이 된다. 우리 다 오감으로 가득 찬 존재가 우리의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그리고 우리가 촉각으로 느끼는 것, 우리의 후각으로 느끼는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문제가 극복되고 승리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업이 얻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주님의 기업으로 정복되는 것이 바로 다섯 고을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건의 비밀을 보죠. 수건에다가 싸두었네요. 수건에다가 왜 싸두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수건은 일해야 되는 종들이 사용해야 되는 건데 일하는데 수건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쌓아두었네요. 두었는데 멀리 두었다는 뜻이에요. 두었다라는 그 두었나이다라는 그 단어에 보면 아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저 멀리예요. 저 멀리 확 잘라서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두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19장 20절에 보면 보세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사람이 아니고 원문에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 앞에는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셋째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헤테로스라는 단어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헤테로스. 자, 이 헤테로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사람으로서는 우리 옛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은 뭐겠어요? 우리 옛사람이죠. 우리 옛사람이 문화를 천성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옛사람은 문화를 누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째와 둘째인 거고 그리스도의 세형을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세형 안에서 쓰임을 받은 자이고 여기에 다른 사람은 새로운 경륜 안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이니까 이전 옛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수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수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게 나사로의 얼굴을 쌌던 수건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수건은 여러 용도로 써요. 그리스도를 쌌던 것도 수건을 강보에 쌓았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강보에 쌓인 그리스도가 선물이라는 뜻인데 그걸 목자가 보고 동방박사도 보고 경배해야 하는 것인데 수건에다 싸가지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선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건의 용도를 잘 모르는 거죠. 섬김을 위해서 자신을 쌓아야 되나? 수건으로 자신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쌓아둬요. 분실의 위험도 많아요. 그리고 문화를 잃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가져다 줘야 되는데 얼마나 게을렀는가라는 것을 보여줘요. 무엇보다도 수건에 쌓아두었다는 것은 율법에 쌓아두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수건,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 율법은 장차 없어질 거예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그 끝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나타났는데 시내산에 내려오니까 그 얼굴이 너무 빛났네요. 그러자 모세가 수건을 썼습니다. 얼굴이 너무 빛나서 백성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광채가 너무 나서 눈이 부시니까 모세가 얼굴에 두건을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바로 바울은 어떻게 풀이를 해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13절에서 율법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썼다라고 풀이를 하잖아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3장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으로 모세의 글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3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수건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얼굴을 쌓았던 얼굴이 그 수건이 그 얼굴에 사용되었으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문화가 살아있는 건데 죽은 걸로 여겨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죽은 걸로 여겨버리고 그리고 율법의 수건으로 쌓아버렸어요. 율법의 수건으로 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안에 두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그리고 옛 언약 아래서 그 표피들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문화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는 땅에 묻는 것은 육신에 묻는 거고 수건에 쌓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으로 못 누리고 율법으로 오히려 율법이 복음을 이기게 해버리고 율법으로 복음을 가려버리고 있는 이 주님의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성취한 하나님의 경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 더 가면 수건이 벗겨지고요. 벗겨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또 문화가 있으니까 이 문화이신 그리스도를 더 누리다 보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수건에다 쌓아두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율법의 수건에다 결코 쌓아두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또 죽은 것으로 취급해서 나사로의 얼굴을 쌓아두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얼굴을 쌓아두는 것으로 문화를 취급해서 아니 되는 것이죠. 문화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수건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결코 율법 안에다가 두어서 율법으로 풀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변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한 사람의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왜 문화를 못 버렸을까? 여기에 원인이 있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래요. 악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여기에 이 사람의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왜 문화를 못 볼까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어요. 이 사람의 변명 속에 들어있어요. 변명의 비밀. 당신은 엄한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해. 악인은 여기 악한 종은 그리스도를 엄한 사람으로 봐요. 그리스도 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로마서 5장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량없이 부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악한 사람이 예수님 절대 악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율법으로서 복음을 쌓아둬서 내가 이러니까 주님 내게 악하게 돼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삭개오여도 주님 좋아하시고 우리 마음에 모시겠다고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가장 한 중심까지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도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사람의 잘못은 그리스도로 오해한 거예요. 악한 사람으로. 엄한 사람으로 오해한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무서워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주인이 이것을 가지고 누리라. 이것을 가지고 너의 것으로 소유로 삼으라. 점령하라 라고 얘기했으면 정말 무서워하면 그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무서워했다는 이야기가 한 면에서 변명일 뿐입니다. 또 한 면에 있어서는 율법으로 무서워했다는 이야기.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그걸 왜 잃어버려? 누리는데 더 벌어지는 것이죠. 누리는데 더 벌어지는 것이죠.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의 거짓된 말이에요. 주님이 왜 두지 않는 데서 취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두고 취하셔요. 주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묻어두고 우리에게서 은혜를 취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우리 인생을 취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은혜를 묻어두지 않고 우리에게서 그냥 율법으로 명령하시면서 너
나한테 열매를 보이라.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사랑을 우리한테 심어두고 믿음을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것이지,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 베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한테 너 믿음을 나한테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제 일생 동안 주님이 심었으니까 저한테 요구하셔요. 주님 반드시 심습니다. 심었기 때문에 요구하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심고 그분이 거두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 오해이고 이것이 잘못된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두시고 취하시고 심으신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놓지 않은 것을 일으키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여기서 취하고는 일으키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두었는데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두셨잖아요. 자기 자신도 무덤에 두시고 자기 자신도 일으키시고 우리도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심지 않은 물건을 주님이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주님은 심으시고 거두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심으셨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거두실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으로 주님을 오해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놓으셨고요. 놓으신 데서 취하셔요. 그분은 뿌리시면 반드시 거두셔요. 그분이 얼마나 많이 뿌리고 다니셨어요. 33년을 뿌리고 다니셨고 구약 전체 생애에서 뿌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니 왜 안 거두시겠어요? 아브라함에 뿌리시고 이삭에 뿌리시고 야곱에 뿌리시고 다 뿌려놓으셨어요. 유다에게도 뿌려놓으시고 다말에게서도 뿌려놓으시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거기에도 뿌려놓으셨고 베레스에게도 뿌려놓으시고 헤스론에게도 다 뿌려놓으시고 결국에 그리스도에서는 열매로 거둬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두었다라는 것은 성육신을 가리키고 그분이 심었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일으켰다라는 것은 부활을 가리키고 거두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열매, 우리 자신들을 가리켜요. 그분은 그분 자신을 땅에다가 심으시고 두시고 성육신하시고 심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시고 일으켜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거두었습니다.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흩어지셨고 그리스도가 흩으셨기에 그리스도가 다시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사랑을 심지 않고 율법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복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진짜 우리한테 일생 사랑을 심으실 거예요. 은혜를 심으시고 생명을 심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거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악한 종은 여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이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오해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심지 굳은 사람으로 절대 오해하지. 온 세상에서 제일 마음 약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온 세상에서 제일 우유부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확 결단 내리면 저는 여기 살아있을 수도 없어요. 제 인생에 수많은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과 모습들이 있었고 주님을 불신했는데 예수님이 마음이 굳은 분이고 강한 분이셨으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우유부단하신지 몰라요. 나를 향해서 롯처럼 끊임없이 기다리셔요. 인내하시고 마음도 수시로 바꾸셔요. 내가 주 예수님하고 부르면 그새 제가 좋다고 달려오셔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심지가 굳은 분 아니에요. 진짜 약한 분이에요. 상황 갈 때도 꺾지 않는 분이시라니까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을 정도 그렇게 마음 약한 분이시라니까요. 오늘 우리 사역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으시고 거두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주님께서 거두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얻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돈은 은행에다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은행이라는 단어가 트라페자라는 단어입니다. 트라페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트라는 테세라, 사를 가리키고요. 페자는 테이블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4개 있는 테이블이에요. 다리가 4개 있는 테이블을 두고 은행원이 즉 세리들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돈을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다리가 4개 있는 놀라운 영적인 돈이 들어있는 어떤 물건이 있죠. 그게 뭐죠? 사복음서죠.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왜 안 넣어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넣어두면 저절로 얻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마땅히 그러면 너가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문화를 하다못해 성경 안에라도 그냥
매일매일 그냥 성경이라도 읽지 그랬느냐라는 말씀하고 솔직히 똑같아요. 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라도 네가 알려고 하지 왜 안 왔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왜 네가 이것을 멀리 버려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은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행이에요. 말씀의 은행 안에 두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자란 단어가 아니고 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토코스라는 단어는 저절로 이자 이상이에요. 길러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자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은행이 영업을 했을 때 거기에 더 얻어지는 수익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걷느냐에 있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와서 그 돈을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너는 맡겨라. 그럼 내가 와서 찾아서 더 불려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문화이신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 넣어야 돼요. 악한 종으로 있지 말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더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자가 늘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화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당신의 온 일생 경륜을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않은 이 원수를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됨을 원치 않는 저들이 누굴까요? 우리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됨을 원치 않는 그리스도의 계속해서 우리 명령만 듣는 종이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청지기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는 그분이 그런 사역자 노릇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진짜 내 삶을 왕이라는 건 내 삶을 다 세밀하게 관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섬김의 왕이시잖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왕됨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내 앞에서 죽이라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들은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가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들어가셔서 저들이 그리스도를 죽일 계획을 꾸미고 이제 곧 그리스도 예수는 누가복음 23장에 그리스도께서 22장부터 순환을 받으시며 죽으시기 때문에 여기 악한 종으로서 주님은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악한 종을 내 앞에서 끌어다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이런 악한 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안에서 왕위를 받아 우리에게 오시는 분을 만나는데 오늘 우리는 부활 안에서 왕위를 받아 오시는 분을 만나죠. 십자가 안에서 악한 종의 나를 죽이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시고 내게 주시려고 하늘의 왕권을 내게 주시려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은 저를 죽이라. 바로 그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마음에 왕위를 차지하러 오셨으니까 이 먼 여정을 그리스도가 하셨네요. 성육신 하시고 33년을 사시고 십자가로 가시고 하늘까지 오르시고 그리고 다시 내 마음까지 오시는 먼 여정을 오셨네요. 왕위를 받으시러.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왕의 제정을 받았습니다. 왕 되게 하는 제정이고 왕으로 홍보하는 제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비유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하실 사역을 이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이루셨고 오늘 우리에게 선물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왕위를 받으시면 뭐합니까? 우리가 거역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에게는 이미 왕위를 받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왕위를 받으시는 것이죠. 주 예수와 함께 그를 거역하는 옛사람은 죽었고요. 그를 왕으로 고백하는 새 사람이 오늘 우리 실제입니다. 감사합니다.